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성경에 보시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마지막 이 막내였던 시절에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 아버지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창세기 37장 3절은 기록합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옷에 장신구가 달려있는 화려한 옷입니다. 그리고 소매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 입고 일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요. 우리가 신분으로 따지면 귀족이나 양반이나 이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3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윗 왕 때입니다. 이 다윗의 딸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가 되었던 공주 다말, 이 다말이 입고 있던 옷이 성경에는 채색 옷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창세기 요셉, 사무엘하의 이 오늘 다말이라는 이 여인 공주지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 바로 이 옷이 채색 옷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게만 장신구가 달려있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지금 이 요셉이 야곱에게 이 다른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고, 또 다른 10번째까지 형들은 다 이래도 요셉 너는 제외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형들이 볼 때에 야곱이 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야곱의 사랑은 정말 편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11아들들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것을 보는데 요셉만 특별하게 이 아버지가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이러다가 요셉이 장자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복은, 장자의 복은 첫째 아들이 당연히 받는 거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 첫째가 아니거든요. 둘째 차남인데 이 복, 난 아버지의 복, 장자의 복,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 주시는, 그래서 이 가정들에게 주시는,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신 것처럼 이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야, 이거 요셉이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는 거 아니야? 분명히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 이 상황이라는 거죠.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복이 요셉에게 갈까 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눈의 가시 같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보시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이 이제 먹고 살아갈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하셔서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님들 걱정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해롭게 했다고 나 형님들 절대 복수 안 합니다. 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그 순간 맞춰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45장의 그 결과,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자녀들은 서로 갈등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 또한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이야기가 내 인생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삶은 참 고통 속에 여러분 그렇게 보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이 11명의 아들들이 다 사랑스러웠겠지요. 다만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자신이 사랑했던 이 여인 라헬의 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한 것뿐일 텐데 결국 그런 모습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불공평하다, 이 사랑을 다 가로채는 조요셉을 죽여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아마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다르죠. 그죠? 자녀가 5이라고 해서 5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다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보고 키우는 동안에 너에겐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거 다 그렇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다 동일한데, 여러분, 다만 좀 더 안쓰러운 자녀, 조금 더 내 마음에 치근히 여겨지는 그 자녀에게 사실 사랑을,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베풀고 배려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은 솔직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다 보면 이것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는 안 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아빠는 형이 사달라고 하는 것은 다 사줘.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건 사주도 않고. 왜 나는 안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많다 보면 다 똑같은 것을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속에서, 자녀들의 말 속에서 이런 투정 섞인 말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야,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까? 세상은 공평한 겁니까? 아마 내가 누리는 것이 많고 나 뭐 별 걱정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세상 꼭 굳이 불공평한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야 세상은 불공평해, 봐봐 지금 되는 일 봐봐, 되어지는 상황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평을 기대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불공평한 경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한 상황 속에 내가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불공평함을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 하는데 왜 난 안 돼요? 다 누리는데 왜 난 안 돼요?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인가? 아마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언제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몇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도저히 준비되지 않은 그 비극이 내게 찾아오며 닥쳐오면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 심지어 하나님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십 년 이상 내 젊음을 바쳤어요. 한 직장에서 근속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렵다고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쳐, 물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극이 닥쳐왔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났어요.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평생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큰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날 병원 갔더니 덜컥 암이래요. 근데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참 불공평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잘 풀려요. 더 건강해요. 그들 보면 행복한 얼굴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 첫 번째 원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비극, 고통이 내게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의와 부당함을 만났을 때입니다. 불의와 부당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도처에는, 세계 구석구석에는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독재자들의 여러분 탄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장사하는데 저 사람 남 속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늘 지각하고 일도 늘 대충 때우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아부자리에서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너나 나나 똑같은 일인데 너는 정규직이고 나는 비정규직이어서 그래서 차별을 경험할 때도 우리에게는 불공평이라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평생을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건강 바치면서 일했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가사일도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아휴직하면 무조건 여성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집에서 키울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경제생활 해라.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의 아들이 내가 육아휴직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좀, 여러분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분만 허락하는, 한 가정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 이 통계를 보니까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 중에서 그러면 똑같이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보다 자녀 양육에서는 3배, 그리고 가사 노동에서는 5배 더 많이 수고한답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이 나가서 일했는데 들어오면 남편은 TV 틀고 오래 걸고 부인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것도 불공평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평을 느끼는 그런 젊은 이 부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불공평,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태생적인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다이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수저 계급별 자산 기준이라는 글이 있어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플래티넘 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저가 아니죠. 이건 부동산 한 10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딩 한 10개 정도 있으면 플래티넘 수저라는 거예요. 자산 기준 100억 이상. 태어나 보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뭐 주식이 100억이고 뭐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수저예요. 금수저.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수저래요. 자산은 50억 이상.
강남의 아파트 몇 채면, 몇 채면 여러분 50억만 되겠습니까? 은수저. 경기 북부나 분당의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어야 된대요. 자산 10억에서 50억, 동수저. 매달 월급 받아서 전세금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동수저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산 5억 미만, 동수저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흑수저예요? 일회용 수저인가요? 여러분 뭔 수저예요? 웃자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저 아프리카 생각하고 태어났더니 눈 따가 응애하고 태어나봤더니 어디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고, 국력도 약하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결국은 용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생적인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상대적인 부족함이나 차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여러분 빈곤, 절대적인 부족함, 이게 여러분 저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에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적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 잘 되는 거, 사업이 막 성장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 왜 우리는 안 돼? 친구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자기 집 1억 올랐대요.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왜요? 목포라.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인데 그런갑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부인을 동창회 보냈더니, 친구 모임에 보냈더니 갔다 와서 얼굴이 안 좋더래요. 왜요? 갔더니 자식 자랑해, 남편 자랑해, 뭐 아파트 어쨌느니 저쨌느니. 여러분 와서 자기 집에 와보니까 나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속상한 거예요.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훨씬 쉽게 돈을 벌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막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때로 우리 다른 사람의 부사나 SNS를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디 갔다 왔구나, 뭐 가지고 있구나, 뭐 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매개체로 이 SNS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족함, 때론 내가 차별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을걸요. 한 번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걸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충분한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도응답일 거예요. 기도응답.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기도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직행으로 막 뭔가 이 퀵 서비스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더디신지 그냥 완행 같아요. 들리고 마지막에 내 것 같아요. 그럴 때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싹 잊어버리고 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짜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응답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대하시는지, 야, 하나님조차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못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둘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공평하다. 내 길은 공평하다. 내 길은 내가 너희를 향해 정한 길, 내가 이끌어가는 모든 인류의 걸음걸음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평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에 대해서 이 공평한 길,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와, 우리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신뢰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이것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아주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통에 예물을 드릴 때 동전 두 개가 땡그랑 이런 거였겠죠. 이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헌금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헌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액수로 따지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겠지요. 그러겠지요. 헌금을 우리가 액수로 드린 액수로 따지면 1번, 2번 분명히 여러분 그 액수 이것을 우리가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 예물의 가장 크냐 적냐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정말 작고 적고 초라한 예물을 드린 성도보다 내가 부자여서 많은 예물을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더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 쓰담쓰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감사냐 기쁨이냐 자원함이냐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예물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모로 따져요. 조건 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봐요. 각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 이분은 달라요.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집사님 얼마, 목사는 교회 대표니까 얼마 이렇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서 비록 우리가 드리는 액수는 헌금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빈 부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겼어요. 왜 5개를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개, 동전 5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금 달란트, 이걸 부피로 따지든 화폐 단위로 따지든 금 한 달란트는 억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5개든 2개든 하나든 종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주인이 줄 때에 여러분 똑같이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5개, 2개, 하나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 평등은요, 모든 사람, 부자든 정말 가난하든, 나는 자자손손 100대, 1000대, 10,000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든, 오늘 당장 끼니가 없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든, 여러분 금 달란트 똑같이 주는 게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왜요?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서 주는, 이게 성경의 공평이에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5개 왜 안 주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다, 이게 공평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맞는 책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결국 남겼어요. 물론 한 달란트는 못 남겼지요. 근데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 달란트에 결산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큰 칭찬을 그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5개 가지고 5개를 남겨서 10개를 가져온 종이나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겨서 4개를 가져온 종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아시죠? 똑같아요. 대신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에서 5개의 삶이냐, 2개의 삶이냐, 하나의 삶이냐, 그 여러분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맡겨진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맡겨진 삶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식 때 늘 고백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귀한 삶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그런 삶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직분자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직분을 딱 받는 순간 스톱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그냥 지시만 할 거야. 나는 권사니까 그냥 이제는 바라만 볼 거야. 나는 집사니까. 아니에요. 맡겨진 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칭찬, 야 성구야, 네가 저 땅에서 제가 한 150년 살 것 같은데요, 네가 150년 사는 동안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듣고 싶은 칭찬 이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칭찬이 내가 이룬 업적에 여러분 의하지 않고,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그거에 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의 결과라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좀 덜 가졌어도,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내가 감당할 일들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막 길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신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효도 사진 꼭 찍으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강건하면 80, 90 이 짧은 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의 구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서 드러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학벌 필요 없고 가진 재력 필요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은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내 땀, 내 노력, 내 물질, 내 수고 여러분 이거 해서 내가 뭔가 결과를 얻어야만 이래서 구원을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격 조건 하나부터 끝까지 따지신다면 누가 감히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조건을 내거신다. 누가 감당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그 복음의 문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에 매어달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내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리고 그때 후회합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내 눈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여러분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물질 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주셨습니까? 이 건강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함께 관계 교제 안에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말씀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과 함께 맺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성품이 참 많잖아요. 이 공과책 보면 너무 쪼개놔가지고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성품 이 공평 보시면 23장을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2절 보시면 다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쪽. 3절 보시면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사람. 그럼 부한 사람도 있겠죠. 소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공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4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소나
나귀를 보거든.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고개 돌리고 기닥기닥기닥 이러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예,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말씀도 보세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분배 개념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은 내가 좀 있으니까 좀 구제해 볼까? 좀 도와줘 볼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분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내 원수의 길,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이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원수지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똑같이 처신하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공평하게 나를 대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물론 어렵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평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이런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누구든지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삶에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그 공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